로마서 5장 12절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저를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지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탄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망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떤 방향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정말 탄식하는 소리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탄식, 왜 이런 탄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는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인류의 불행 중에 불행이라 할 수 있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지만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튼 죄에 대한 이야기와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네, 제가 예상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한다?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기대가 아니고 결단이네요. 나도 일하자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볼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볼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까요? 첫 번째는 모든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뭐 하라? 겸손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2주차가 되니까 점점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요.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의 결단 고백들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주일입니다.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한 주일입니다. 맞습니다. 주일. 이 주일을 잘 보내는 것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뭐 하자? 누리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일을 잘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뭘까요? 이거는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지금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나보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먼저다.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요? 괜히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오늘이 거룩한 날임을 뭐하라? 기억하라. 특별히 제가 이 거룩한 날임을 기억하라고 할 때 주일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번 살아보자라고 군면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지막은 기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다시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은 영어로 리셋이라 그러죠. 다시 시작하는 이 주일. 그래서 내일부터도 주일을 오늘 누렸으니 누린 만큼 받은 은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살아가고자 삶의 걸음들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딱 당장 내일이 되는 순간부터 어쩌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열심히 이제 마음을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내일 이 순간, 아니 오늘을 준비하는 저녁에 절망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게 앞서 제가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던 이 죄라는 것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죄 때문에 내일 아침에 당장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마음이 절망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가요, 이렇듯 우리 삶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힘이 큰 어떤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삶에 사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흔적, 근데 그 흔적을 만져보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상처들을 남겼어요. 그 상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단절과 분리라는 상처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분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을 찾아가려고 너무 단절이 크게 되었다 보니까 이거를 메꾸는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삶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오고, 이게 다 우리 삶이 죄 때문에 그 영광스러웠던 하나님과 지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렸던 삶도 분리가 돼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죄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분리되고 단절돼서 이제는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죽음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름을 하나 붙여보면요, 오늘 약간 건조하네요. 예. 우리 삶에 이름을 붙여보면 우리는 불행한 삶이다,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다. 이게 우리의 삶에 약간 꼬리표처럼 죄 때문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죄 벗어버리고 싶죠? 오늘 이 죄는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으셔도, 마음에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죄를 조금 멀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죄를 회개하고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을 잠시나마 맛보았는데 이게 너무 좋거든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 거룩의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불과 몇 초밖에 안 되다 보니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죄는 무엇인가? 죄의 실체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은 하나둘씩 살펴보실 때 이 죄의 결과들에서 벗어나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 죄의 실체는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죄의 실체는 망각입니다. 망각이 무엇일까요?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망각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 때론 우리는 이 모든 것마저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릴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냐고?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망각 속에 망각의 죄와 죽고 사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면 어쩌면 행복으로 갈 수 있는데 잊어버렸기 때문에 행복으로 가는 모든 방법이 차단되었고 알지도 못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망각의 죄가 아니라 기억하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각은 단순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망각을 하니까요, 삶에 나타나는 이 결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패입니다. 실패.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망각으로 인해서 이 망각의 죄로 실패의 아픔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너무 잘 압니다. 그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제 노골적으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죠. 16절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그리고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18절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그리고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너무 자주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약간 질릴 정도로 한 사람이라고 계속 언급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 19절 정도에서 거의 7절을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실수, 한 사람의 불순종이라고 아담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 달라져서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많이 흘러 넘치는데, 그런 관점에서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니까 아주 왜 그랬을까? 근데 말씀을 쭉 찾아보니 죄 때문인 거예요. 근데 누구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망각해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바울 자신을 쳐다보니 자기도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 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의 죄가 자기한테 있다는 것을 보고 나도 별 수 없는 아담과 같은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12절을요 조금 다르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한 사람의 망각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의 망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잊어버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잊어버렸던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식 명칭이에요. 선악과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도 아니고 배나무도 아닙니다. 예전에 학자들이요 요거 때문에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일을 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했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 하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너희가 뭐 하리라? 죽으리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열매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명령은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창조주는 이 어떤 법칙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피조물은 그 법칙에 순응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중요한 명령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누려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다? 피조물이다. 나는 누구다?
창조주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죠.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우리는 창원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면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이름을 밝히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너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이자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의 죄를 범한 거죠. 근데 그 죄가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이란 말이 우리를 뜻하는 대표 명사인데요. 망각의 죄가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동일하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때가 왕왕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손 안 드셔도 사실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기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눈 잠시 돌렸는데도 잊어버리는 것. 왜일까요? 여러분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요. 죄 때문인 거예요. 망각의 죄가.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삽시다. 당연히 성도로서 각오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 망각의 은혜, 망각의 죄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죄가 아니라면요, 우리는 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도 없고, 우리 학생들은 시험 칠 스트레스도 없고, 좋지 얘들아. 뭐 진학을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도 막 돈 벌려고 애를 많이 써도 되지 아니하고 관계가 나빠질 일도 없어요. 우리가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양이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날이 이제 속히 오리라. 그 찬양이 천국,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천국의 모습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인데요.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힘든 게 하나도 없었던 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무너지게 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잊어버리는 죄가 심하게 나타나서 은혜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밖을 나가고자 하는, 튕겨져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전혀 존재함을 신경도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실패한 삶의 모습, 망각의 죄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들입니다. 근데 망각의 삶, 우리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것이,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망각의 인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런 상태가 최종적인 우리 삶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나갈 수 있는 이유는 망각의 죄로 인해 실패한 인생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상태도 아니요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마지막에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에서 큰 힘을 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기쁨과 감사가 밀려오죠. 그러나 이내 망각의 죄가 발동을 하여서 실패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 실패와 기쁨과 감사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기억해 보고 한 번만 더 그 기억한 것에 따라가기만 하면 행복이 있는데 한순간 놓쳐버리니까 그냥 우리 삶에 실패가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두고두고 아쉬운 거예요. 하나 차이인데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잊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여러분의 은혜의 흔적들을 다 잊어버리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은혜의 현장들에 있었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추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시는 망각의 은혜가 망각의 죄가 아니라 기억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실체는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오늘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망각, 불신앙. 뒤에 마지막은 뭘까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신앙입니다. 안일 불자의 믿을 신자, 그리고 우러를 앙. 그래서 불신앙인데요. 믿고 받드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받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불신앙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받들고 살아가지 않을까?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은요 무엇이냐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게 불신앙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불신앙은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해결점을 예수 그리스도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이 있다라고 찾아가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이 녹아져 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을 멈추시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이 불신앙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을 하다가요,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던 장면을 한번 더 되뇌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죽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죽는다라고 하셨잖아요.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이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문구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그러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딱 구분하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뱀이,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반역이라는 거죠. 반역. 저는 여기에서 뱀이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야, 이 열매 먹으면 안 죽는다, 죽지 아니한다 대안을 하나 제시했고, 두 번째 대안은 눈이 밝아져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대안,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소위 말하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전에 아담과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분명히 그 말대로 하면 죽는다라고 되는데 다른 대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대안이 뭐죠? 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사람이 혹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담이 순식간에 마음이 혹 해버렸던 거죠. 원래는 죽는데 사탄은 죽지 아니한다고 계속 유혹을 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파멸로 이끄는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불신앙은요 다름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는 것, 속임수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안을 끊임없이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계략이자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놀랍고 아주 자세한 계획들이라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분명히 주일에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했지만
반쯤 믿고 반쯤 다른 대안을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특별히 우리가 물질의 문제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외로 물질의 문제 앞에서 다른 대안을 찾을 때가 제법 많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약간의 물질의 문제를 경험했었는데요. 그 문제가 턱 밑까지 다가와서 숨이 헐떡헐떡거려서 야 이제는 그냥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뭐 하냐면 그 한순간 탁 내려놓고 내가 지었던 나의 계산과 나의 생각들을 딱 내려놓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딱 붙잡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숨이 갈딱갈딱 차서 이제는 넘어가기 직전에도 여전히 나는 다른 곳에 눈을 들려 다른 대안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손 한 번 놔라. 온전히 한번 믿어봐봐. 그럴 때도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고 살아가는 거죠. 숨이 찰 때도요. 다른 계산을 하고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헤어날 방법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물질의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결단하십시오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그러나 만약에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숨이 깔딱깔딱까지 차서 정말 한번 놓으면은 너가 생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나 봐봐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때 또 다르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없을까라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 이건 명확하게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여러분 삶의 결정적일 때 다른 대안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다른 대안을 찾지 말라고요? 그게 죄이기 때문이죠. 그 죄에 묻어서 영원히 여러분 소망 없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가득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고 가장 정확한 것으로 모든 해결을 또 해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사실 그대로 하나의 어떤 꾸밈 없이 저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흠이 없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분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은 천지가 돌아가는 원리도 만드시고 세우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대안을 찾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다른 데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죄가 없는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찾아가야 되죠.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대안 찾지 않는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깨를 한번 펴보실까요? 좀 피곤하시죠? 당연하죠. 심각한 이야기 하니까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불순종.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건 하나 메모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 확신입니다. 불순종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나를 향한 확신, 자기 확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반대말은 순종입니다. 너무 쉽죠?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 다음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한 행위를 왜 했냐? 이 한 의로운 행위를 왜 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살리셔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잖아요. 뒤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앞에는, 이 괄호 앞에, 이 생명이란 말 앞에 어떤 문구가 숨겨져 있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어리석고 불쌍한 영혼들을 뭐해라? 살리는 게 나의 뜻이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했죠. 그 증거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 당연하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신이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순종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누가 한 말일까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 한 말일까요? 똑같은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뭐 달라고요? 옮기시옵소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순종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같은 표현의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주님도 이 일의 엄중함과 무게를 알고 계셨습니다. 중요하게 살펴볼 문구는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조금 격한 표현으로 구제불능의 삶이다라까지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이 구제불능이다, 실패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쭉 펼쳐보니까 곳곳의 순간에 자기 확신으로 살았던 흔적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이 여러 가지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갈등의 주요 원인은 뭐냐? 자기 확신이 많아서 그래요. 자기 확신.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 교회를 위한 고민도 많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인 사람, 무엇보다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다 좋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때로는 자기 확신으로 만약에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과 은혜의 확신,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기 확신에 찬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명확하게 다 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되고 이기적이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감정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자기 확신보다 하나님의 확신을 먼저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완고하게 변하지 않는 자기 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요, 내 생각이 그런다 한들 조금 내려놓고 구원의 확신, 은혜의 감격들을 가지고 그것이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반문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빌자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확신이라고는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저주에 임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불순종이 아니라 거룩한 의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고요, 버려야 될 때 버려야 되고요,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언제나 그것이 그 기회가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종말의 때는 이제는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속된 표현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요, 귀로만 듣고
흘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귀로 듣긴 들었는데 자기 확신의 해석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신에요, 내 생각 조금만 내려놓어도 됩니다. 뭘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내려놓고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마음에 싹 넣고 살아간다면 불순종이 점점 희미해져서, 앞에 불자가 희미해져서 무엇으로 바뀔까요? 순종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뭘까요? 네, 제가 허를 찔렀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저도 갑자기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죄에 대한 이야기죠. 약간 우리를 불쌍하게 하는 탄식이죠. 그러면 도대체 죄는 무엇인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뭘까요? 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다른 대안을 찾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답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이 아니고 대신에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두 구절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18절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무엇에 이르렀느니라?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21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렀다.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 마지막에 제가 답을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21절에 나온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죄가 비록 너희 가운데 있었지만 너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한번 가보자. 마지막에 너의 삶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아름다운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이겁니다. 아름다운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을 지우는 이 작업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니, 설령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평가받았다 해도 방종하지 마십시오. 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평생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되는 거 아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과 함께 내 죄의 흔적을 지우려고 부단히도 하십시오. 그러면 지워집니다. 믿으실까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이미 지워졌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 소리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삶에,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찬양 부르실 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